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2절입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모든 것 걱정 근심 모든 근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고백해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보너라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선포하시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실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새벽 아버지 해가 뜨기 전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 앞에 모여 주님의 주신 기쁨을 선택하리이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리이다. 또한 주의 기쁨을 나누고 또 주의 기쁨을 선포하는 기쁨의 하루 주 앞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그 중심 속에 사무치는 그 간구의 소망함들이 차고 넘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기쁨과 더불어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페이스메이커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보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는 우리 최경 선교사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바로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피스메이커입니까? 제가 피스메이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언제 화평을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왜 화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 어제였죠. 무엇으로 화평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은 이제 끝으로 어떻게 화평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어떻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느 한 목장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양들이 밥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의 우리만 열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미 주인은 내게 푸른 초장으로 가는 열쇠를 내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다시 양들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찌된 양고인지 내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인이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 주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열어, 내가 열쇠 주었잖아. 저는 할 수 없나이다. 제발 열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지혜로 이 문 좀 열어 주옵소서. 주인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양들 먹이라고 열쇠 줬잖아. 그 열쇠로 열어.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걸 아시죠? 재정, 권력, 기후변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가장 큰 이슈의 핵심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탐욕 앞에 또 거짓 앞에 속수무책이 있죠. 아무리 좋은 법률을 세운다 한들 그 법률 앞에 위선적 행동을 한 지도자들의 뉴스를 연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든 세속의 학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정직해야 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역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7절을 거슬러 보시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요. 실족, 바로 발에 길 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넘어지는 그림인데요, 바로 누군가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넘어져 망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외침을 날마다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특권을 이미 받았음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앞서 하나의 그림 속에 있는 열쇠를 이 18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매고 풀고, 그 다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죠.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위임하셨습니다. 어떠한 열쇠입니까? 여기서 매다라는 이 용어는 어떠한 사안이 죄임을 밝히는 것이고요, 풀다라는 것은 이미 매어진 죄의 문제를 용서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가장 큰 이슈인 죄, 그 죄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에게 주셨는데요, 역시 앞의 그림처럼 우리는 당장 죄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주님이 제발 직접 개입하여 주십시오. 제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명의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죠. 우리의 기쁨 이전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미 너희에게 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었단다. 너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죄 문제를, 그리고 문을 열어 죄인들에게 가기만 하면 바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에 맡겨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화평을 도모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죠.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직면으로. 시작. 사랑의 직면으로. 자, 15절 보시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 형제를 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회복할 것이요, 혹은 화평을 이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비록 누군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나의 형제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 바로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바로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자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죠. 내 형제, 내 형제,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명심하라는 것. 그래서 비록 그가 지금은 죄를 지어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또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 사람한테 더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라고요? 바로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그 생각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죄 문제의 동기 해결의 첫 출발은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종종 이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떤 형제의 죄 문제를 보고도 그 사람의 개인사이니 나와는 상관없어, 또 내가 말한다고 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제안은 모두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따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도 분명히 사랑의 직면을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한 면책이란 얼굴을 마주하고 책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이 오해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해가 아닌 것이 드러나서 누군가의 형제의 죄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의 그런 속마음을 함께 나누셔야 되죠. 그러나 속마음을 나누시되 그러나 공격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 내 형제이기 때문에 바로 태도는 온유한 태도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가령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유하게 백성들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온유의 심령으로 그렇게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직면, 즉 1대1에 직면하지 않고 만약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누군가와 계속해서 말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의 이슈를 해결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잣대로 그들의 교리의 허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의 표대로 그들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지목해서 그가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자문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지체가 사랑과 충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사랑의 직면을 여러분 마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윤철 목사가 뭔가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괴로워한다면 자,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 목사님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가운데에 온유한 심령으로 제게 지적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사랑을 직면했는데 그가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랑방의 대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방의 대면으로 시작. 사랑방의 대면으로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것, 나를 포함하여 두세 명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코이노냐를 나누는 이들이죠. 자, 이들은 역시 한 지체의 죄 문제를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허물을 흉보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회개를 위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지체들에게 가기 전 자신의 동기가 철저히 사랑이고 또한 역시 온유함의 태도로 또한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죠. 그리고 다시 죄의 직면에 시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두 명은 증인의 역할을 하다라고 말했죠. 말마다 증언하라. 여기서 말하는 증언이란 이 표현은 법정에서의 그런 선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의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증언하라는 거죠. 바로 그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를 말하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말하고요. 또 그가 어떻게 형제에게 죄를 범했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증언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증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증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자신의 판결로 동일하게 간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약 회개하게 된다면 그들은 바로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 사랑방에게 바로 열쇠를 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앞서 18절 말씀에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미 죄 문제 해결의 권한을 위임하셨을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근거가 19절 20절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무엇이든지의 무엇은 무엇입니까? 앞서 문맥을 보게 되면 한 영혼 회개의 문맥이죠. 한 영혼 회개, 즉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고 또한 날마다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우리의 기도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 회복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이죠. 이것을 위해 사랑방 공동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줌을 통하여서 사랑방 코이노냐 모임들 리더십부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마치 놓치면 뭔가 재미있는 영화를 놓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흥분과 기대감들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속성상 우리는 사랑방 모임의 그 기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사랑방 모임의 이 건강성은 반드시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복과 회개에 우리 사랑방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주님은 우리 99마리의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들의 기쁨보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방황하는 죄인의 회개를 우리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방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앉아서 늘 두세 명이서 그렇게 회개나 전도함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한 영혼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한 영혼의 회복과 회개를 위하여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요. 놀라운 부분이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한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사랑방 모임에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위임을 받아 우리의 온유한 판단 그리고 사랑의 돌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자신이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두려운 영광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가냐면, 만약 듣지도 않는다, 두세 명에 가서 권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 교회와 우린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가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징계와 돌봄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는 칠이라고 하죠. 칠이라는 의미, 그 뉘앙스가 무조건 쳐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징계와 한 영혼 책임의 돌봄으로 이어지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약 한 지체가 회개해서 사랑의 직면, 사랑방의 대면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 리더십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요. 그러면 장로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사랑 가운데의 온유함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란 한 영혼 회개를 위해 또 한 영혼 회복을 위해 헌신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개하도록 권고하죠. 그러나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의 징계란 바로 주님이 직접 한 영혼 회복을 위해 맡겨주신 주님의 권한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두려워하며 사랑 가운데에 또한 눈물과 더불어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죠. 예를 들어 어떤 근신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에서 중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성찬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출교를 아픔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한 지체를 출교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의 코이노니아에서
제명을 시키는 그런 처사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결정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대로 승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요.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바로 두려운 특권이고 두려운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연약함 가운데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영혼 죄 문제의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한 영혼 해결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지혜롭고 사랑 가운데에 겸손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누구인데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정당하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만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영혼 회복, 그리고 한 영혼 회복에 위하여 이 메고 푸는 권세들을 겸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 날마다 공동체에 회개와 용서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간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나누었던 이 럭키마운틴 교회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어제 출소해서 다시 교회 멤버가 되길 원했던 그 분의 범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어린이 성폭행범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죠. 이분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고 2차례 이상의 죄를 범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및 교회의 탄원에 근거하여 가석방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분은 받을 수 있으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란 말이냐? 우린 다닐 수 없어 라고 떠나려고 했던 가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 사람 말로 복음의 칭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돌보자, 한번 회복시켜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창의적인 제한책,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당회가 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그 관청과 더불어서 함께 보호관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그에 거쳐도 어떤 집사님의 가정의 주택 바로 밑으로 옮기고 날마다 체크하고 이분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분이 이런 가석방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이 가석방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정 안에 음란물을 놓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분이 직장 간 사이에 한번 보았을 때 음란물이 나와서 다시 감금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간을 대하여 회복을 도모할 때마다 회복된 것 같은데 아니고 회개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둠에 매여 있는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낙담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럭키마운틴 교회의 당회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켄 산데라는 장로, 이분 역시 분도 세계적인 피스메이커 사역자이신데요, 당회 앞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할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자,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가 이렇게 선포하고 그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중간에 실패도 겪었으나 끝까지 인내하고 지혜롭게 섬겨 마침내 모든 법적인 보호관찰 기간을 다 마쳤고 맡아야 될 모든 치료도 다 마쳤습니다. 교회는 그를 축하했고 그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후에 그도 온전하게 잘 회복이 되어져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란 자기 같은 죄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을 회복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앞서 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한 가정은 교회와 당회의 지혜로운 처사를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며 다시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보세요. 우리도 여전히 죄 중에 있으나 회복받지 않는 지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되죠. 사랑의 직면도 했고 또 사랑방의 대면도 했고 또 교회 공동체의 당회의 아픈 그러한 뼈아픈 첫 결정을 내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우상 숭배에 매여 있다면 그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여전히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영광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도록 끝까지 간구하셔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무를 태만히 여겼거나 자신의 그런 생략의 범죄를 통하여 가족의 아픔을 겪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서울 홍성 공동체의 교회의 프로그램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프로그램은 회개요, 또 우리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바로 교회가 한 영혼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이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진정한 기쁨이요 아름다운 회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바로 복음의 영광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경험해 나아가는 개인과 사랑방과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누가 이 죄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숨겨진 허물이 너무나 많으며,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이 타락한 성품의 끝은 보이지가 않고 선의 열매를 맺기보다 악한 아버지라며 쓴 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두려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사오니 한 영혼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겸손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공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오늘 어찌 가능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짜 누군가. 피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이 귀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를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에 한 영혼 회개의 열쇠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긍휼로, 온유함으로 우리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 당회와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 회복의 위대한 기쁨의 여정 날마다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데 아버지 누군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외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나이까? 아버지, 우리는 두렵고 또 우리는 용기가 없고 또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염려들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로 그 길이 사랑의 길임을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한 영혼 회복의 아버지 놀라운 기쁨을 누릴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쁨의 여정임을 깨닫기에 아버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이 있음을 깨닫기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기쁨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그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누구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되, 그러나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할까 우리를 살펴보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각개인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모든 사랑방 공동체가 아마 한 영혼 회복과 한 영혼 회개를 위하여 담대하게 기쁨의 여정을 내딛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저와 우리 영혼들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놀랄 영적 권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겸손하게 회개와 용서의 족제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또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까리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되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그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회복된 날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자, 이 시간 이단에 빠진 분들, 그리고 돈 재정 문제에 빠진 분들, 그리고 부부관계에 큰 파탄을 경험하셨었던 분들, 그리고 배후에 있던 어떤 재정에 대한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매여 지금 방황하는 지체를 다 떠올리시되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회복된 걸 그리십시오. 회복된 걸. 그리고 회복의 여정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입니다. 회복의 여정을 그려보며 미리 회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고난 주간이 다 마무리가 되기 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우리 그들의 회복을 미리 상상하며 함께 감사와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그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겸손하게 울면서 아버지 돌아온 그 회복의 날을 상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한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늘에 회개할 것 없이 나오리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숨겨져 있기에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이성적 눈으로 회복의 길이 요원해 보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조차,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조차 아버지 그들의 회복을, 아버지 그들의 회개를 미리 상상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그 회복의 여정을 기쁨으로 내딛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고 아버지 미단에서 돌아오며 또 아버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방언과 아버지 어떤 우상에서 돌아오며 아버지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박수와 더불어 따뜻한 사랑의 눈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의인들만의 외식적인 마스크스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죄인들의 회복과 또한 죄인들의 용서를 아버지 선포하는 아름다운 페이스메이킹의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주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페이스메이킹, 아버지 아름다운 페이스메이커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과 아름답게 주여 이 세상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는 우리 새벽이고 이지만 그래도 옆 사람 아름다운 새벽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 보시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직원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경비하신 선생님들과 또 식당 계신 분들 또 비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옆에 있다면 축복하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방의 파워를 경험했던 것이, 제가 지난주까지 사랑방을 이제 6번씩 섬기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을 모니터 앞에나 또 우리 또 사랑방 식구들과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특세 준비하는 시간들이 절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주 특세는 더 빨리 준비가 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이었었어요. 사랑방의 간구 덕택에.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한 주간 사랑방 여러분 축복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 사랑방 이제 정식적으로 개강을 하는데요. 개강의 가장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 지역별 지역장과 더불어 함께 모이는 사랑방. 예. 거기서 원형세를 경험하시다.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마을장님들이 많이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6번 모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었는데 6번 하고 나서 몰랐던 우리 지체들 깊이 알게 됐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또 가정예배 회복 등등 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뭉클함으로 사랑방 인큐베이팅이 끝났는데요. 맞아요. 거기서 배운 것처럼 각 지역별로 지역별 사랑방 그 원형을 행복을 경험하신 1순위, 그다음 2순위가 마을정과 섬김이들이 또 행복의 사랑방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알아서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방의 코이노냐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한 기쁨의 대가 지불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 우주 만물을 자기와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그 화평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대가를 생명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긍휼 많으신 죄 용서의 주권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권한을 행사케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개인과 사랑방과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용서의 축제를 날마다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릴 모든 사랑하는 새벽 지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병상에 계신 우리 모든 환우들과 시니어 어르신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득히 사무치게 기다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여 세 번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히 많은 믿음이라 할지라도